자, 오늘은 룻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리사는 이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 교리사의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순되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왜 인간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를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죠. 또 인간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일이지 왜 인간에게 구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된 것,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 이것은 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이고, 또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요한계시록에는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가 된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이 조건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 인구가 남자가 절반인데 그 가운데서 룻이 이 성경에 예언된 인물을 만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뭐 골백번을 생각을 해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오다 가다 만나서 연애를 해도 노래할 때 보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운명이라 그러잖아. 나의 운명, 우연이 아니요 나의 운명이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하물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룻기 3장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에게 먼저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룻이 가만히 앉아서 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실지라도 인간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1절에 보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룻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볼이 타작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어요. 보리를 까부를 때, 타작을 할 때에 바람이 잘 불면 겨는 날아가고 그럼 뭐만 남냐면 알곡만 남게 돼요. 알곡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그레인 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노젓갈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알곡이 쭉 쌓이게 돼요. 타작마당에는 알곡이 쭉 쌓입니다. 그러면 알곡을 금방 치워가지고 뭐 자루에 담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밤에도 알곡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는
밤에 누가 올 수 있나? 밤손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도적이 와가지고 남 타작해 놓은 거 싹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 그 타작마당에 밤에 가서 거기다가 노적가리 끝에다가 이제 잠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자는 겁니다. 왜 자냐? 그것은 알고 훔쳐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거기 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을 잘 아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며느리야, 너는 오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는 오늘 내려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고 의복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눕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눕게 되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실이 정숙한 룻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외간 남자 잠자는데 거기 발꿈치에 가가지고는 이불 들고 거기 가서 새 옷 입고 누워라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6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모가 시키는 대로 기업 물을 자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타작마당에 있는 노적가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쌓인데 그 끄트머리에 딱 이불을 마련하고 거기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눕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눕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딱 물어보죠. 아니, 잠자고 있는데 자기 발치에 그 여자가 와서 이불 들고 누우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누구냐? 모르니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9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은 지금 북한에 무슨 기품조 미인계와 같은 이런 불법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룻은 지금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기업 물을 자에게 합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러므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나와 결혼해서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고 내 남편의 땅을 회복시켜 달라. 이것을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표현은 정식으로 결혼을 요구하는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결혼할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이제 한번 편지를 보내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룻기를 읽은 사람이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화상이에요, 화상. 그러니까 그런 화상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믿음도 없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화상하고 결혼해봐야 복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젊은 여자는 남자하고 연애를 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결혼할 사람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게 이제 프로포즈하는 랭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 룻이요 한밤중에 가서 보아스에게 이런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슬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죽으면 부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기가 주저하고 또 싫어하고 그런 속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다니신데 내가 어떻게 먼저 다니느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 지옥 가면 그 다음에 자기는 천국 가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를 기다렸다가 지옥 가시면 그 다음에 아하, 나의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존재가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와 같은 습관을 버리기를 싫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더라도 술은 그냥 드세요. 담배 피시더라도 일단 나오세요. 잡수세요. 그리고 피세요. 피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차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걸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끊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수시면서 나오시라 이겁니다. 잡수시면서 나오시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은 절제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뜯겼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내가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돈 좀 뜯긴 것 때문에 지옥 가겠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지옥 가겠습니까? 술 한 잔 드시려고 지옥 가겠습니까? 부모님 먼저 지옥에 가라 하시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방해물,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막는 방해물들은 다 이기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수치심, 모든 두려움, 모든 주저함 다 버리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고,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도 받고 영생도 얻고 부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를 믿으시고, 또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은 살면서 갖가지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는 일은 룻이 수동적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사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룻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아스가 언제 오나 보아스가 언제 나한테 프로포즈 하나, 이걸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룻은 수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젊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이 60 넘은 사람이 30된 과부에게 가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은 60살 넘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틀니 닦는 사람이라고 틀딱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틀딱층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60 넘어가지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한다, 이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요, 룻에게 감사를 합니다. 청혼을 하니까 보아스가 감사를 해. 뭐라고 감사하냐면, 내가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이 참 인애로운 일인데
내가 나이 많은 나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청혼을 한 거 보니까 그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내가 나이 많은데도 젊은 남자 쫓지 아니하고 나 기업 물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하니 참 너는 자비로운 여인이로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내 죽은 남편을 위해서 늙은 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려고 하니 내 인애가 크다고 칭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도 아니고 2순위였기 때문에 1순위를 지키고 보아스가 먼저 청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기업 물을 자는 기꺼이 룻을 도우려 해도 룻이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접근을 해서 청혼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런 점이 부족하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수시로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수동적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수동적으로만 기다려요.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고 능동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갑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능동적으로 믿으라. 그거죠.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이 나는 피곤하고 짐지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구속자에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죠. 구속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될 책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축복을 왜 얻지 못하나? 구하지 아니해서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왜 돈이 없나?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봤어요?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150명쯤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보고 밥값 좀 내시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언제 나보고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시대. 그러니까 내라고 했으면 내는데 내라고 안 그랬으니까 안 낸다고 그냥 잡수시더라고. 안 내고. 그러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능동적인 생각을 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91년까지 미국에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를 얼마 줬냐면 1,000불을 줬어요. 1,000불인데 그 중에 400불이 아파트 렌트비예요. 그러니까 600불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600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 유치원이 갈 나이가 되니까 유치원비가 얼마인가? 500불이에요. 500불. 그러니까 600불에서 500불 내면 100불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유치원 못 보내요. 근데 저는 포기하죠. 하하, 유치원을 못 보내는구나. 근데 제 처 이름은 문영숙. 이 문영숙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굳게 믿고 있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거를 아주 굳게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유치원 원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첫 번째 찾아가니까 상종도 안 해주고, 두 번째 찾아가니까 얼굴 쳐다보고, 세 번째 찾아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회의를 하더니 일주일 있다가 목회자 월급도 우리가 알고 또 사는 것도 알고 하니까 공짜로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500불 공짜로 해갖고 공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확신이 있어요. 뭐든지 가서 달라 그러면 된다, 이런 아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인교회 목사로서 정말 애들 말로 쪽팔려 갖고 가서 그거 공짜로 해달라고 정말 말 못해요. 정말 말 못하는데 저는 가서 찾으면 준다, 구하면 준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서 결국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울주 집사님이 그 기드온이라고 성경을 배분하는 그런 데서 이제 회장이 돼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은 유럽에 가셨는데 유럽 갈 때 그 성경을 잔뜩 갖고 가서 호텔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창피하게 그런 걸 호텔에서 그런 걸 하느냐고, 그래도 이건 나는 이걸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줘야 된다고 나눠줬대요. 다 나눠주고 이제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이코노미 표를 가지고 비행기 좌석을 좀 이 아일 측, 그러니까 통로 측으로 좀 달라고 하니까 비행기 직원이 가만 보더니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가만 보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오더니 당신을 1등석으로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1등석. 1등석은요 에코노미 다음에 비즈니스고 비즈니스 다음에 1등석이에요. 에코노미보다 일반적으로 5배 정도 요금이 비싸요. 에코노미가 100만 원이면 1등석은 500만 원이에요. 나는 1등석 구경한 적도 없어. 야, 그런데 이울주 집사님이 가서 그걸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보더니 1등석으로 해줬대. 그분도 자기 생애에 1등석은 처음 타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복 주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셔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인 생각, 적적인 생각 해가지고는 가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루시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루시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나아가는 일은 위험도 따르는 일이에요.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위험. 한밤중에 젊은 여자가, 더구나 과부가요, 30대 초반 과부가 딱 화장하고 그리고 새 옷 입고 나가면은 어떻게 될 위험이 있나? 동네 총각이 보따리에다가 담아갈 위험이 있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네 처녀 자루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싹 자루에 담아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납치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젊은 여자가 이렇게 홀로 다니면 안전상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요, 보아스가 거절하고 박대하면, 보아스가요 딱 청혼을 듣더니, 야, 너는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한밤중에 와서 이 늙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물러가라. 그러면 아이고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심리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 달라고 접근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절을 당할 이유도 없고 상처를 입을 위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1월달 집회에 독일인 목사님이 우리 집회에 오십니다. 수양관 집회. 그분 이름은 에릭 홀저펄이라는 분이에요. 에릭 홀저펄. 이분이 세계적으로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어령 씨의 딸 이민하 목사님을 이분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셔오는데 이제 정동석 교수님이 통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동석 교수님은 왕년에 유병원 씨 통역하던 사람이에요. 통역에 대한민국 1인자예요, 저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하고, 저기 계시죠? 저기 머리 허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정동석 교수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통역 똑바로 하라고. 통역 똑바로 잘 해주시도록. 근데 그 1월달 집회니까 1월 그 산상 집회니까요. 지금부터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죄들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다 회개하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다음 세 번째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능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지금 룻은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땅도 회복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땅을 다시 물러올 만한 돈도 있고, 그리고 아직 나이는 들었지만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든 현세적인 필요든 어떤 필요든지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무능한 사람한테 나가서 달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한테 이런 일도 해주실 수 있나?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다 되느니라. 예수님은 첫째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둘째 이유는 보아스는 룻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고자 하는 호의를 갖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풀었고, 룻을 극도로 칭찬을 했고, 그리고 룻에게 보일 수 있는 호의와 사랑을 다 베풀어 준 분이에요. 룻이 결혼을 요구해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리고는 보리를 6대를 되어가지고 시모인 나오미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보리 6대. 그게요 무슨 의미입니까? 보리 6대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가서 시어머니 보리죽 끓여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딱 보고 보리 6대를 되어준 걸 딱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청혼을 하면 보리 6대를 딱 보내. 보리 6대를 보내면 아니 왜 쌀도 있는데 보리를 보내시나 이러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이제 결혼하지 마세요. 그는 화상이고, 그런 화상, 믿음도 없는 화상, 룻기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니까 그건 결혼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보리 6대 딱 보내면은
아하, 응답이 왔구나. 이 보리 6대가 이것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6대를 나오미가 딱 봤더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너는 이제 할 거 없다. 너는 이제 됐다. Sit still.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죠. 룻에게는 보아스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과 사랑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6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내어쫓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뭘 안 주실까봐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뭘 안 주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실까봐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약속도 주시고 호의도 갖고 계십니다. willingness, ability, capability, willingness 다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 이유는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법적인 의무도 있었어요. 물론 보아스가 1순위 기업물자는 아니었지만 1순위자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2순위자로서 기업물을 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날 밤에 즉시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에 즉시 결혼한 게 아니라 먼저 1순위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가? 어떤 의미에는 없으시죠. 왜? 우리가 받는 건 모두 다 은혜이기 때문에요. 자격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능동적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실 구속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룻이 청혼하고 기업물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번에 새벽기도 오신 강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달은 매일 11조를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시골 목사님이신데도 매일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수입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보니까 매일 드렸더래. 매일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매일 11조를 드리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분이 그랬나 다른 분이 그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애들이 잘 된대.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애들 코가 쭉 나오면은 걸레가 딱 대고 흥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흥해라 해가지고 다 흥한대네. 뭐 꼭 그 말 같아요. 우리나라는 절이 안 망한대. 왜냐? 성도들이 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절이 망하지를 않는데네.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갖고. 그러니까 코 울리는 애들 보고, 그렇죠, 코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흥해라 해가지고 흥했대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애들한테도 그렇게 적극적인 말, 능동적인 말, 그런 말을 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도 있고 채워주실 의지도 있고 채워주실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 예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는 가까이만 하면 복이 와. 가까이만 하면 손해보는 사람 있죠. 사기꾼은 가까이만 하면 손해봐요. 사기꾼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까이만 하면 복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룻기 3장은 우리가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고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속자에게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